느헤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 회복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폐허를 일으킨 기도라는 설교를 나누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 말씀 드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물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태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것들을 회복하였는지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는 5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저희가 그렇게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간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였죠. 자,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왜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의 존전에서 저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저희들의 간구의 제목을 그분 앞에 올려드립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크고 작은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모든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사이에 물리적으로 1300km나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장 어떻게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느헤미야가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자신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넘어서시는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자, 크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든 그것은 작은 문제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런 말씀은 참 좋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약하심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어떤 문제든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분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저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저희가 새로운 회복을 꿈꿀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 종종 설교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그렇게 그린 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희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잡힙니다. 희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잡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인의 성인 절망의 성 지하에 갇히게 됩니다. 나갈 길을 찾지 못하던 크리스천은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열쇠 하나를 발견해요. 자, 그런데 이 열쇠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열쇠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의 이름은 바로 약속이었어요. 약속.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과 희망이라는 사람은 그 약속이란 열쇠를 가지고 절망의 성에서 닫혀있는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절망의 성의 문들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거대한 절망을 만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존 버년의 그런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희망찬 삶을 살아가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하시고 좌절하시고 각자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셨다면 그냥 붙잡으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정적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과 아주 매정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자비로우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참으로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설교를 준비할 때 김영준 목사님의 책을 꼼꼼하게 여러 차례 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접했었던 귀한 내용들을 제가 어제 오늘 이어서 전하게 됩니다. 자, 김영준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책에다가 적어 두셨어요.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세요. 긍휼의 하나님에 관한 김형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결혼 후 아내와 겪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적이 있다. 첫 아이를 임신 8개월 만에 사산하고 그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첫 아이에 대한 기대, 엄마 아빠가 된다는 기쁨, 아이를 향한 설렘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에 시달렸다. 충격이 가라앉을 즈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 이 모든 일이 한 달이라는 시간에 일어났다. 사람들은 장례만 치르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다 아무는 줄 생각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내 아내는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교인들이 마치 당신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한 달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자식 죽고 부모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이냐며 흉보는 듯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고했었지만 막상 내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었다. 인생을 다시 살아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마치 비 오는 날 길거리에 버려진 신문 같다는 느낌, 누군가의 발에 채여 너덜너덜 찢어진 신문 조각 같다는 느낌이었다. 새벽 기도회에는 의무적으로 참석만 하고 기도 시간에는 일부러 잠을 잤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시간이 되어 어김없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며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내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내 곁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꿈에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가득 쌓여있던 분노가 사라지면서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다.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고 희망은 잡히지 않았다. 또 새벽 기도회 시간이었는데 마음속에 내 팔을 꼬집어 보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팔을 꼬집어 보았다. 나지막하게 신음소리를 내고 나니 마음속에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아프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입에서 나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다.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이 고통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함께 당하는 것이었다. 그제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 외로움을 알지 못한다고 믿었다. 무너져 내린 내 희망을 헤아려 줄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아픔으로 가슴을 쓸어내리셨다. 그때부터 내 삶에 변화가 찾아왔다. 제법 긴 간증문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우리 김영준 목사님께서 절망과 아픔 속에서 우리 새벽 기도회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긍휼의 하나님을 다시 체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만나는 것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지시는 것들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첫째로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저희가 살펴볼 때 그가 회개한 것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는데요. 느헤미야가 당시에 대제국의 술관원으로서 고대 근동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왕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또는 오히려 왕에게 조언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으로서 죄를 꼽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포로 생활을 겪었는가? 또 지금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6절과 7절 말씀 보겠어요? 6절과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한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이죠. 또렷이 알고 있는 죄, 혹시나 지었던 죄, 기타 등등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돼요. 삶의 모든 어려움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죄는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비슷한 표현으로 꽃이 피었다고 봄은 아니지만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죄가 관영하면
죄가 가득하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죠. 자,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상적인 것은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 말이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로 회개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떠안는 형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회개자의 마음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를 원망하기 전에 부모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는 자녀 세대, 또 배우자를 탓하기 전에 배우자의 죄와 허물 또한 나의 것인 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자식의 죄악을 나무라기 전에 그 자식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 또 교회의 문제와 죄악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죄악을 나의 잘못인 것처럼 회개하는 성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기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놀라우시겠어요. 야, 그게 왜 네 죄냐? 그게 왜 네 회개거리냐? 그런데 네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너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만 죄다. 그것이 아니고 느헤미야처럼 다른 이들의 죄도 나의 죄인 양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다면 그 기도야말로 참으로 강력한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믿어져요. 자,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할 이런저런 사람과 물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지만 현실 세계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제가 해줘야겠죠. 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수산궁으로 오는 봄을 기다리면서 3, 4개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저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동생 하나니 일행과 함께 기도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복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자,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합심하여 여럿이 기도하는 것, 뭐 똑같은 기도이고 똑같이 능력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더 귀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합심도 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어떤 일에 대해서 혼자 외롭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잘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저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되다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좀 기도를 인도하면서 물론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좀 기도의 소리에 변화가 있어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경배와 찬양 끝나고 또는 경배와 찬양 중에 우리 찬양팀들이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는 중에 저희가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앞으로 갖겠다고 찬양팀 카톡방에 공지하였습니다. 특별히 경배와 찬양 끝나고 설교하기 전에 저희가 3, 4분 정도 기도할 때 조금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께서 뭐 점잖으셔서 기도도 점잖게 하시는데 대예배 시간에 저희가 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마침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자고 할 때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혼자만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시다가 말지 마시고 함께 모여 있는 그 현장에서 저희가 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예배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쉬고 있었던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지금이 7월이고 너무 무덥기도 하고 요즘에 또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그래서 7월, 8월 지나고 제가 9월부터 금요 기도회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오셔서 뭐 한두 분이 오시든 간에 뭐 두세 분이 오시든 뭐 수십 명이 오시든 간에 그곳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다시 마련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였어요. 뭐 하나 더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보통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매주,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뭐 목회하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로서는 큰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이어가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까지도, 또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인 것처럼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동지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교훈들 저희가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